오순절에 대해서 하겠는데요. 우리 오순절교회 다니면서도 오순절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알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렇게 오순절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연구를 해봤는데요. 제가 알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기존에 알던 우리가 뭐 배웠던 거 신학교 쓸 때 이런 게서 완전히 틀을 깨는 것도 나오고요. 잘못 알고 있던 것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오순절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양이 많아가지고 다음 주에는 또 한 번 더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오늘까지는 구약까지를 그냥 이야기하고요. 다음 주는 이제 신약의 그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는 것하고 연결해가지고 왜 해필이면 6월절도 있고 초실절도 있고 초막절도 있는데 오순절날 성령을 강림했나 이거야. 특별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다음 주에 또 해야 되고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오순절에 대해서 개념을 확실히 좀 알아놓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도 그랬고요.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 세 가지를 똑같은 절기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목회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 세 가지 똑같은 걸 우리 배웠지 않냐 그러니까 그렇게 배웠대. 근데 엄연하게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 세 절기가 명백하게 다 다른 절기네. 칠칠절은 다르고 오순절도 다르고 맥추절도 다른 절기예요. 근데 우리가 배울 때는 신학교에서 배울 때 그렇고 세 절기는 똑같은 절기라고 배웠다니까. 근데 똑같은 절기라고 하는 이유는 있어요. 근데 엄연히 깊이 들어가 보면요 명백하게 절기가 다 다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다르게 그 절기를 실행하고 지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오늘 우리 확실히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실제로 신약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도 펜테코스트 오순절 그 말이 나오는데요. 그 구약에서는 오순절이라는 용어가 특별히 나오질 않아요. 6월절 뭐 이렇게 나오지만 오순절하고 딱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되느냐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러니까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한다고 그랬으니까 초막절부터 시작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6월절부터 계수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라 이렇게 하시면 뭐 거의 포함되니까 비슷하다 하겠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요.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14절, 1월 14일이 6월절, 1월 15일이 무교절, 1월 16일이 초실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원력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의 원력으로는 몇 월 달입니까? 6월절이 4월 달이에요. 4월 달인데 14일 6월절, 15일 무교절, 16일 초실절이거든요. 그때부터 50일을 계수하면 그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그러면 그 앞에 49일이 있잖아요. 앞에 77이 49 아닙니까? 초실절부터 7 곱하기 7하면 49일이니까 그때가 7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앞에까지. 50일째 되는 앞에까지 해서 7절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77절과 오순절이 구분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요제로 드리는 거거든요. 소제를 드리는데, 소제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거든요. 근데 오순절날은 특별히 소제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특징이. 드리는데,
요제로 드립니다. 그 요제가 뭐냐면 테누파를 갖고 흔들다 그런 뜻입니다. 흔들어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어요. 이렇게 광주리 같은 거 들어가지고 이렇게 흔드는 겁니다. 흔들어서 드리는데요. 그걸 요제라 그래요. 그 요제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그렇게 했는데 77절 있지 않습니까? 77절 그게 49일째 되는 날 그때도 요제를 드립니다. 흔들어서 드리는데요. 소제는 민하라 그래가지고요. 뜻이 선물이라는 뜻이고 곡물, 재물이거든요. 이게 곡식으로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곡식으로 드리는데 이 민하라는 뜻은요.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선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선물을 특별히 민하라 그래요. 히베리인들은. 근데 그렇게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의 어떤 개념입니다. 왜? 첫 열매를 탁 수수해가지고 첫 열매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께 탁 드리는 거야. 소제로. 그걸 흔들으면서 요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의 개념인데요. 속죄의 의미보다는 화목의 개념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오순절 때 드리는 그 요제 있지 않습니까? 소제로 드리는 건요. 속죄를 위한 게 아닙니다.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는 속건제하고 속죄제밖에 없어요. 이 소제는 오순절에 드리는 소제는 화목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화목의 개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이에요. 추수를 잘 하게 해줘서 햇빛과 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순절의 이름 볼게요. 오순절은 일반적으로 샤부옷이라고 부르는데요. 오순절의 순은 한문으로 그 순이거든요. 순이 한순이 열이에요. 한순이 열입니다. 열을 의미하니까 그 열을 갖다가 더하니까 되게 오순절이니까 50번째 되는 날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건 한문을 써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한순이 10이니까. 그래서 50번째 되는 날 의미를 썼는데요. 이 샤부옷이라는 게요. 77절도 샤부옷이라 그래요. 오순절도 샤부옷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면은 77절과 오순절은 똑같은 거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왜? 이름을 같이 썼으니까요. 유대인들은 같이 썼거든요. 같이 썼기 때문에 샤부옷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쓴 거예요. 근데 7주를 7번 반복한 의미가 샤부옷이며 77절이 샤부옷이거든요. 50번째 되는 날을 49일의 연장으로 봤거든요. 49일 다음에 오순절 날이니까 그 연장으로 봤으니까 샤부옷이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히브리인들은요, 엄밀히 보시면요, 오순절을 아제렛이라고 그럽니다. 샤부옷이라고 또 이야기 안 하는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제렛이라고 그래요, 오순절을. 아제렛. 77절은 샤부옷이라고 그러고요. 근데 샤부옷이 77절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77절과 오순절은 다른 성질을 가진 절기입니다. 이 다른 성질을 가진 절기예요. 좀 있으면 나옵니다. 제사 드리는 방법도 틀려요. 유대 전통의 탈무드에서는요, 오순절을 아제렛이라고 합니다. 탈무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오순절을 유대인들은 아제렛이라고 그래요, 아제렛. 그래서 77절은 샤봇, 오순절을 아제렛. 유대인들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엄연히 다른 성질을 가진 절기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 목사님들은 제가 전화를 일부러 해봤지. 오순절하고 맥추절하고 77절하고 똑같은 절기로 그렇게 알고 있지가 이게 다 그렇게 알거든요. 다 그렇게. 맥추절은요, 초실절하고 같아 보면 돼요. 사실은요. 맥추절은 초실절하고 같은 절기예요. 그 언젠가 또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다 못 다룹니다. 또 다룰게요, 제가 나중에. 자, 보시면요. 오순절은 아제렛이라 그러잖아요. 아제렛인데 보시면요. 뜻이 뭡니까? 마침. 절기를 마쳤다. 모든 곡식 추수를 마쳤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77절에 또 49일째 되는 날에도 추수를 마치거든요. 사실은 첫 열매를 드려요. 드리는데
이 50일째 되는 오순절 때는요, 모든 곡식 추수를 갖다가 완전히 마치는 겁니다. 보리, 밀까지 완전히 마치는 거예요. 보리 추수가 먼저고요. 밀은 뒤에입니다. 밀이 추수를 하면 다 끝난 거예요. 그 밀 추수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뭐 하는지 아세요? 가수원으로 가갖고 열매에다 리모를 먹습니다. 열매가 언제 익느냐? 8월달 되어 있거든요. 그럼 오순절은 몇 월달이냐? 6월달이에요. 지금 우리로 보면 6월달이에요. 다음 달이에요. 오순절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달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인데 모든 곡식 추수, 밀과 보리를 축소를 완전히 마쳤다. 그래서 이 아제레라는 뜻이 뭐라고요? 마침, 마쳤다 이 말이야. 그런 뜻으로 이야기해요. 그 추수를 마쳤으니까 하나님께 그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천열매로 요제로 흔들어서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은 바로 그런 날입니다. 그 딱 두 가지 얘기했어요. 감사와 화목. 그 두 가지인 거죠. 그 모든 것을 마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시면요. 아제렛이 이제 그런 뜻인데요. 77제가 오순절인데 성경시대의 77제는 샤부옷인데 49번째 되는 날 77이 49, 49번째 되는 날이 77절 샤부옷이고요. 50번째 되는 오순절 아제렛은 서로 다른 의미이고 행사도 달랐어요. 행사가 달랐습니다. 드리는 방법도 달랐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77절은요, 초실절 제사를 드린 순간부터 49를 세는 기간이에요. 초실절을 딱 드리고요, 제사를 딱 드리고 나네, 그때부터 순간부터 세는 거예요. 세가지고 49일째 되는 날, 그 날이 77절이고요. 각자가 추수한 철열매를 성전에서 요제로 드리는 것인데요. 요게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절기입니다. 개인적인 절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각자가 밭에서 추수를 하잖아요. 추수를 해가지고 광주리에 담아가 옵니다. 광주리에 담아와요. 뭐, 거기에 무를 담아오든지 배추를 담아오든지 어떤 당근을 담아옵니다. 담아왔고, 천열매를 담아왔고요. 자, 성전에 옵니다. 와가지고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들어요. 위로. 들잖아요. 들으면요. 위에서 이렇게 들고 올리죠. 들고 올리면요. 뒤에 또 나오나? 안 나오죠. 들으면요. 제사장이 와요. 제사장. 천열매라 해야 됩니다. 무거운 거 가져오면 안 돼요. 그러면요. 제사장이 와갖고 그 사람이 들고 있는 광줄이 있잖아요. 손이 있잖아요. 그 밑에 손을 넣어가 받칩니다. 받치가지고요. 하나님께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어. 근데 흔드는 것도요. 방향이 다 있습니다. 방향 그 뒤에 나오는데요. 북남 동서 상하로 흔듭니다. 그 막 흔들면 안 돼. 성경에 그것도 방법이 다 있어요. 유대인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것도 방법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리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자기가 개인적으로 들고 와가지고 개인적으로 하나 앞에 드리면서 제사장이 그 손을 받치가 같이 요제로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데요. 그 흔들고 나면 그러면 가지고 온 그 곡식 성물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성전에 곳간에 그거 다 갖다 넣어놓으면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곡식이 됩니다. 그걸로 양식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는 뭘 안 줬습니까? 토지를 안 줬거든. 토지를 안 주고 성막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양식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몫이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볼 때 여러분 개인적인 절기였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하는 건 누가 어디서 발췌를 했느냐 하면요. 히브리대에서 공부하시고 석사과정 했는데 이 목사님이 거기서 한 20년간 공부했습니다. 거기서 교수들한테 다 질문하고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모든 걸 다 조사하고 히브리 문을 공부해서 나왔는 내용이에요.
제가 임의대로 만든 거 아닙니다, 이거. 저는요, 이게 참 좋은 게, 요즘 이게 참 좋은 게 있어요. 우리 1세대 목사님들 있잖아요, 1세대 목사님들. 지금 뭐 다 은퇴하셨지만, 그 목사님들은 그 당시 때는 이스라엘에 가서 공부하고 온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히브리대가 공부하고 뭐 그럴 여유도 없었고, 그때는 그냥 그럴 여유 거의 없었어요. 근데 그 후에 2세대, 3세대 목사님들은 직접 히브리대가 공부도 그 비행기 타고 날아가고 그 나라에 가서 몇십 년 동안 생활한 거야. 생활을 해보니까 생활하고 거기서 공부하고 그 막 그냥 그 과정을 갖다가 한 10년씩 공부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목사님들이 보면요, 책들이 상당히 잘 나옵니다. 예, 상당히 잘 나와요. 1세대 목사님들 설교들을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지도 않거든. 근데 요즘 나오는 그 책들을 보면요, 직접 공부를 하고 거기서 배워가고 나오니까 조사를 하고 다 직접 들어가 공동체에서 살고 막 몇 년 동안 살고 이러니까 철저히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좋은 거예요. 보시면요, 오순절은 이스라엘 안에서 모든 추수가 끝났음을 감사한, 아까 제가 감사 나왔죠. 성전에서 드리는데요. 아까 여기에 보시면 이거는 개인적인 걸로 들고 갖고 이렇게 한다 했죠. 근데 이거는 대표성이 있어요. 오순절 날에 드린 건요, 대표성을 갖고 하는데요.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두 개의 밀로 빵을 만드는데 두 개의 밀빵하고요, 1년 된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특이해요. 밀빵, 두 개의 밀빵과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1년 된 걸 알아야 돼요, 어린 양은. 근데 이 두 개의 밀빵으로 드리는데요, 이 오순절은, 칠칠절은 개인적으로 하는 거고, 오순절은 뭡니까? 공동체적인 절기입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이 공동체적인 절기예요. 그래서 칠칠절과 오순절은 맥맥하게 다른 절기로 보셔야 돼요, 사실은. 엄밀하게 들어가면 다른 절기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적인 절기인데요, 두 개의 밀빵으로 해서 만들어하는데, 보시면요, 칠칠절은 샤봇이라 그랬는데, 개인적인 절기로 49일 동안 각각 개인의 곡식을 추수해가지고요, 첫 열매를 개인적으로 가져다 성전에 드리는 기간이에요. 첫 열매를 밭에서 가져와갖고 개인적으로 드립니다. 근데 오순절은 안 해요. 공동체적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합니다. 틀려요. 77절 기간 동안은 백성들은 각자 추수한 곡식의 첫 열매를 성전에서 요제로 드리고 나서 성전의 곳간에 두고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음식이 되게 했어요. 이게 77절이에요. 각자 개인적으로 가져가고 하나 앞에 드립니다.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데요, 오순절은 아체렛은 50일째 되는 오순절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마친 것에 대한 감사를 성전에서 대표성을 갖고 제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있는 거라서 틀린 거예요. 77절은 개인적으로 자기가 들고 와서 그 곡식을 하나 앞에 요제로 흔들어서 드립니다. 오순절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추수를 다 마쳤어. 이제 다 끝났어. 그래서 그 감사를 성전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하는 공동체적인 그런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오순절과 77절의 다른 점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요, 오순절이 50일 된 마침의 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복을 주사 모든 추수를 마치게 된 것 감사드려요. 모든 추수를 마치게 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이거든요. 성전에서 대표성을 갖고 밀로 만든 두 개의 빵이었대요. 유병과 어린 양을 함께 요제로 드렸다. 이날은 특별 제사와 함께 진행된 날이에요. 이거 왜 여기 안 보세요? 유교병이라 해놨죠. 그 참 희한하죠. 제사가요, 이스라엘은 소제로 드리는 제사가, 모든 제사가 무교병으로 드립니다. 누룩을 넣으면 안 돼. 넣으면 안 돼요. 딱 하나, 오순절날 드리는 그 두 개의 빵 있잖아요. 그거는 누룩을 넣습니다. 누룩을 넣어서 만들어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다 무교절이나 이런 것은 무교병을 가지고 누룩을 안 넣고 하는데요, 오순절날만큼은 유교병, 누룩을 넣어서 두 개를 만듭니다. 두 개의 빵을 만드는데요, 두 개의 빵을 만드는 이유도 있고요, 1년 된 어린 양을 들어가지고 요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제사를 먼저 하고 난 뒤에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다른 점이에요. 유교병은 누룩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게 다릅니다. 레이기스 23장에 보면 일곱 안식일 이튿날에 합해서 50일을 기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16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요제로 드리는 거죠.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누룩을 넣으라 하잖아. 보세요.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여기 보시면요 10분의 2 에바라 그러죠. 이 에바가 뭐냐면요 에바는 셰나임이라 그러는데 두 개 그런 뜻이에요. 빵 2개 있잖아요. 상수라 그러는데요. 두 개로 누룩을 넣는 게 특징이에요. 누룩을 넣어가지고 빵 2개를 만들어가지고 1년 된 어린 양과 함께 요제로 흔들어서 드립니다. 근데 첫 요제라고 여기 나오죠. 여기 보시면은 첫 요제라고 나오죠. 첫 요제라고 나오잖아요. 첫 요제는 뭔 뜻이냐면요. 첫 열매라는 뜻이고 처음 익은 거. 그래서 가져와서 요제로 드릴 때는 반드시 첫 열매라 해야 됩니다. 묵은 거 가져오면 안 돼요. 그래서 처음 익은 걸 가져와서 감사로 하나님의 예물을 드리는데요. 이거는 오순절 드리는 것은 제사장의 생계를 위해서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전부 다 제사장이 다 먹습니다. 레위인들하고요. 제사장의 생계를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드리는 것이 특징이 첫째 뭐요? 누룩을 넣는 거, 빵 2개를 만들어서 어린 양과 같이 드리는 거, 요제로 흔들어서 드리는 거, 이게 바로 특징이에요.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 오순절 2개의 빵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2개의 빵을 만드는지 한번 볼게요. 반드시요 이스라엘의 추수한 밀가루를 해야 됩니다. 수입형 밀가루는 안 돼요. 반드시 이스라엘 안에서 추수한 밀가루가 만들어야 되고요. 그의 추수한 핵곡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햇밀로 만들어야 됩니다. 빵 2개를요. 햇밀로 만들어야 되고요. 품질이 가장 상품의 밀가루로 만들어야 돼요. 가장 좋은 걸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항상 이렇게 하더라고요. 좋은 걸로 해서. 맷돌에 한번 갈고 난 뒤에요. 왜 우리 이렇게 그 뭐라 합니까? 이렇게 또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한 번 더 갑니다. 손으로 이렇게 핸드밀을 이걸 한 번 더 갑니다. 맷돌에 갈고 다시 또 곱게 갈아요. 밀어가지고 곱게 가는데요. 양이 어느 정도 되냐면 2.3kg니까요. 그 정도의 고 밀가루입니다. 대부분 소재물은 성전 안에서 반죽하거든요. 대부분 소재물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성전에 안에 와서 반죽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내 밀빵은 아니에요. 밀빵은 반대입니다. 2개의 빵은 성전 밖에서 반죽해야 돼요. 밖에서 반죽하는데요. 희한하게 또 재밌습니다. 2개의 빵을요, 같은 장소에서 반죽하면 안 돼. 각각 다른 장소에서 반죽해야 돼. 각각 또 다른 장소에서 반죽을 하는데요. 반죽의 크기가 어느 정도 하면 이 손바닥 넓이인데요. 4개의 뿔을 달았어요. 여러분 그 성전에 진설병 아세요? 매일 왜 그 제사장들이 거기다가 진설병 12개를 딱 하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하는데 그거하고 아주 닮았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예요. 이게 바로 오순절 빵인데 요걸 2개를 만들어요. 2개를 만드는데 성전 밖에서 해야 되고 각자 다른 장소에서 만들어야 돼요. 요 보세요. 요렇게 뿔이 올라와 있죠. 요렇게 해서 요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진설병하고요 생김새가 아주 같았다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진설병도 요렇게 만들었어요. 요렇게 4개의 뿔로 해가지고 이렇게 오순절빵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특징이에요. 오순절 2빵의 특징이 누룩이 포함됐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다른 소재는 누룩을 넣으면 안 되지만 오순절 2빵은 누룩을 넣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번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어린 양과 함께 요제로 드립니다. 흔들어서 드린 거예요. 흔들어서 드린 거예요. 태우지 않고 흔들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때에 보시면요. 누룩을 넣었다는 것은요. 이런 것입니다. 무교병을 먹고 난 뒤에 보리빵을 먹고 난 뒤에 밀이 더 아주 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누룩이 들어간 밀빵을 먹었다는 건요. 이제 일상적인 삶으로 복귀한다는 이야기예요. 복귀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 앞에 금식기도 하지만 금식기도 끝나면 이제 밥을 먹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누룩이 들어갔지 않은 그 보리빵을 무교제를 먹고 이제는 일상적인 생활로 복귀한다는 의미에서 누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예식 후에 바로 먹는 용도였기 때문에 이 거룩한 화목 제물이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단 말이 많이 들어가요. 거룩하고 아주 거룩한 이 제물이었대, 이것이. 그래서 오순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두 빵의 의미가 자, 여기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결국은 여기를 설명하려고 지금까지 설명한 겁니다. 자,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모든 곡식을 추수한 시기며 곡식을 무사히 추수할 수 있게 해주신 햇빵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야, 참. 여러분들, 7.7절 있죠? 7.7절 기간 동안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1년 동안 마음을 졸이는 기간입니다. 얼마나 마음 졸인지 몰라요. 그 기간 동안. 왠지 아세요? 그 기간에는 비가 적게 올 수도 있고, 많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 기간이 그래요, 이스라엘에는. 그래가지고, 만약에 거기에 비가 적게 왔다, 농사 망치는 거예요. 비가 안 왔다, 완전히 망하는 거고, 비가 너무 많이 왔으면 또 안 되는 거라. 그때 비가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서 그의 농사가 풍년이 되고 안 되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에요. 그 7.7 기간이에요. 49일 기간이에요. 그때에 오순절 날 탁 돼가지고 농사가 잘 됐으면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가지고 밀로 빵을 만들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빵을 만들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요. 6월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달로 따르면 6월달인데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은 날이면 율법은 십계명 있잖아요. 받은 날이고요. 두 개의 빵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두 돌판을 의미한다. 오순절 날 있지 않습니까? 오순절 날.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이잖아요. 50일째 되는 그 오순절 날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그 날입니다. 그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에요. 왜 두 빵을 만들었느냐? 모세가 십계명을 두 돌판을 받았잖아요. 그 빵은 바로 두 돌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빵을 두 개 만들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바로 그 두 빵의 의미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그 두 돌판을 의미하고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잖아요. 그 날이 오순절 날이에요. 다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그 날이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여러분들 2장에서 사도행 2장에서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잖아요. 그것은 새 시대를 연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날이에요. 그것은 다음에 저희 또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이 아주 성경에서는 전부 다 이런 오순절 날이 왜 있느냐 하는 것은 바로 이 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에서 설명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빵 한 개도 아니야, 세 개도 아니야, 딱 두 개라니까 이 두 돌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보시면요, 레위기 2사장 20절 보면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두 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얹어서 요제를 삼고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 제사장이 돌릴 것이며, 이게 첫 이삭의 떡을 하고 두 마리 어린 양을 제사장이 요제로 먼저 드립니다. 먼저 드리는데요, 제사장이 다 드려요. 그래서 특별 제사를 먼저 드립니다. 먼저 드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요제로 드리거든요. 많이 들어요. 1년 된 양 7마리 하고 순양 2년 된 거 2마리. 이보세요. 꼭 1년 된 거 2년 된 거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때 소재 전제가 염소 1마리, 1년 된 어린 양 2마리, 그 다음에 2개의 빵 2마리 어린 양을 함께 요제로 드린 거예요. 먼저 화목제로 태워서 드리고 난 뒤에 이렇게 한대요. 이게 보세요. 드릴 때, 요제로 드릴 때요, 북남동서로, 이쪽에서 저쪽이죠. 하여튼 북남동서로 이렇게 흔듭니다. 흔들고 상하로 흔들어요. 상하로 흔들어서 요제를 하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주 예전에 그 성경을 보다가 요제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착 책을 써놨는데요.
흔들어서 드리는 게 이게요. 그 아론이 있잖아요. 아론이 제사장으로 위임받을 때, 아론이나 대제사장으로 위임받을 때마다 요제를 드리거든요. 근데 요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하시냐 아세요? 양의 피를 갖다가요, 요 오른쪽 귓볼에도 바르고요, 오른쪽 엄지손가락에도 바르고요, 이렇게 발라요. 발라가지고요, 요제를 이렇게 드리거든요. 흔들어서 드리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설명해 놨더라고. 좀 그럴듯하게 설명해 놨어요. 뭐 정확한 건 아니더라도. 이렇게 흔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성품, 인격에 닿도록 한다 이거야. 그렇게 설명해 놨더라고요. 내가 이분이 이걸 또 이렇게 해석해 놨구나. 그래서 제가 좀 그거 보고 아주 웃었는데요. 그렇게라도 설명해 놨더라니까. 어쨌든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이 메시지가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 주신 메시지 뭐냐. 두 개의 빵과 어린 양과 요제의 의미에 대해서 메시지가 뭐냐면요. 아무리 많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아무리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도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겸손해라 이거야.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그걸 가지고 겸손한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겸손한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고요. 말씀을 배울 때는 유대인들이 한 말을 옮겨놨어요. 겸손한 자세로 자신을 낮추고 복종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드릴 때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 1년 된 어린 양이, 그 양의 특징이 있잖아요. 양은 겸손하답니다. 양은요, 짐승들 중에 굉장히 온순하고요, 겸손하고, 주인이 하는 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주인이 뭐, 죽이면 그냥 따라가서 죽고, 바로 그렇듯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대. 바로 그 의미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항상 겸손과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속사가 나오는데요. 이 두 개의 빵은요, 십계명의 두 돌판, 그 다음에 율법을 이야기하거든요. 어린 양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두 가지를 함께 드리는 것은 뭡니까? 자, 십계명,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로마서 보면 뭐랍니까? 율법이 있는 곳에 죄가 되었대.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야.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얻거든. 이룰 수 없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이 완전한 구원이 이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두 개의 빵만 하나 요제로 흔들어 드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어린 양하고 같이 드리는 거야. 뭐야? 두 개의 빵으로 율법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야. 누가 필요하다고요? 어린 양이 필요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함께 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이 율법도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그냥 완전케 하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두 개의 빵만 흔들어 드리는 이유가 아니고 이것을 같이 드린 것은 십계명만 율법만 있으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있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드리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구속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의미죠. 로마서 우리 같이 읽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율법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빵 두 개까지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율법이 아무리 좋은 것이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없다면 우리는 영생에 이룰 수가 없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순절은요,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49일은 7.7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샤브옷이라는 말로 같이 썼지만 엄연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두 절기는 또 다릅니다. 다르고 드리는 방법도 다릅니다. 7.7절은 개인적으로 첫 열매를 가져와서 드리고, 오순절은 대표성이 있어가지고 공통체적인 절기죠. 제사 드린 방법 다 틀리잖아요. 보세요. 두 개의 빵과
어린 양을 가져와갖고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또 드리고 공동체적인 절기죠. 두 개의 빵은 모세가 받은 그 두 돌판을 의미하고 오순절에는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그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개의 빵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야. 두 돌판은 율법으로는 부족해서 어린 양과 함께 드림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이 이룰 수 있고 영생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완전한 구속을 이루었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에는 곡식으로 감사의 문을 드렸지만 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또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십시다.